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앞에 표를 읽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교회. 아멘. 다시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교회. 아멘. 따라합시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네, 우리 말씀 읽고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기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한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번 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힘이 막 정신이 버뜩 들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씀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생명의 이런 정말 표대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는데 사실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들풀이 나오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드는 마르는 그 풀 이야기가 예수님도 하시는데, 풀은 사실 인생의 영화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건데, 사람이 좋다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풀과 꽃으로 비유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든다. 따라합시다. 마르고 시든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마르고 시듭니다. 정말 영혼의 편창은 마르지 않는, 할렐루야,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존재하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우리 영혼도 날마다 더 마르고 시드는 게 아니라 날로 더 새롭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붙잡고 세상의 풀과 꽃을 붙잡고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은밀히 계신 게 좋아요? 눈앞에 시원하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예?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은밀히 계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시작.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 자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건 이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만천하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하늘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때는 갚아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또 보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있는다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니까 다 웃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숨어 있는 거가 좋은 건 아니죠. 세상에서 은밀하다는 말은 나쁜 일 할 때 은밀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좋은 일은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그래서 은밀한 거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은밀한 거래, 부당 거래, 모든 일들은 뒤에서 사실 은밀하게, 세상의 큰 일들은 다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작은 일들은 눈앞에 다 보이는데 아주 큰 일들은 다 뒤에서 지금 몰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실
나중에 터지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은밀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은밀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왜 은밀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감각이죠. 우리 의식에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포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은밀하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안 계시다, 안 보신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분인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안 보인다 또는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래요. 아버지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뭐냐면 모든 존재와 에너지와 존재와 모든 형체의 근원자란 뜻이에요. 근원자란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조상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들이 내 생명의 기원자 또는 근원자라는 호칭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양육자, 보호자,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개인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 한 사람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근원자예요. 보호자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고 붙잡고 있는 분이고 방패라는 것은 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해요, 방패를 한마디로 하면 그런 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게 해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집안에 해와 방패가 누구냐?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갑자기 귀해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은밀해요, 안 은밀해요? 안 은밀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아버님이 움직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녀들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밤에 잠들고 있을 때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와서 맛있는 걸 사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모든 일들을 탁탁탁탁.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거칠고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언제 그걸 알았냐면 어버이날마다 편지를 쓰래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렸을 때 어버이날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에 뭔 내용을 써야 돼요? 아버지 서운합니다. 아버지 너무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어버이날 좋은 걸 골라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려고 쓰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일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어느 날 밖에 우리 동네에 들어온 차 중에 제일 큰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에 뭐가 실려왔는지 아세요? 옛날 그 철제 책상을 혹시 아시나요? 사무실에 뭐 하는 사무실에 그런 책상을 썼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 다 그런 나무 책상이 없을 시대에 그 책상 3개가요 그 트럭에 실려가지고 저 동네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 광천 읍내에 나가서 책상 3개를 사가지고 우리 형제가 3형제였거든요. 막내 여동생은 어리니까 빼고 방에다 그걸 놓으니까요 잘 공간이 없어요. 그 좁은 시골 방에 책상 3개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잘 공간이 없어요. 그 책상 놓고 우리가 밤새면서 공부했어요. 동생들은 안 잘 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 그냥 그게 한 거 아니라 아버님이 그냥 막 사시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뒤에서 사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서 느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크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씩 느껴져. 어머니의 사랑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눈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애절하고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사랑,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도 뒤에서 아파하고 담배 피면서 걱정하고 아파하고 하는 게 아버지 사랑이야. 그건 우리가 보여지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좀 은밀해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앞에서 사랑한다고 막 까불고 말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뒤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채워주는 사랑, 이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만물의 근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없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도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고상하고도 특별하고도 탁월한 많은 가르침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하고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세보셨어요? 관심 없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가 11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애를 써야 돼요. 쟤처럼 용을 쓰셔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그냥 안 보이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막 자꾸 막 옆에 엄마 막 밀어내면서 막 고개를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려고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이셔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온 땅에 하나님은 사랑과 당신의 임재와 사랑과 선물과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마음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니까, 바라보려고 안 하니까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리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일지라도 당신은 저 태양과 같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세상에 비추시고 이 땅 위에 임재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많은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르침, 설교 책만 내는 분도, 사실 우리 이천수 목사님도 40권이 나왔어요, 책이.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 와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기독교는 참 복받았다고. 우리는 8만 대장경인데 여기는 성경책 딱 한 권이래. 읽기가 너무 편하대. 예.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말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전부고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서 가르친 말씀은 5장, 6장, 7장이에요. 그 5장, 6장, 7장 심오하고 고차원적이고 전혀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말씀들이고 너무도 쉬운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눈을 떠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고 누구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의 모든 일꾼들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이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돌봐주는 지도자나 큰 어떤 사람들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세금 갈취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완전히 막 종교의 억압과 굴레로 막 가둬버리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둡고 힘들면 귀신이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귀신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약하고 어둠에 잡혀있고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 때 귀신의 역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지금 희미해져가는 때인데 예수님 해처럼 등장을 하셔서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눈을 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들로서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아들의 최고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명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형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형체입니다.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해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서로 만나고 있지만 서로의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로 만나는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는 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밀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본체 하나님이에요. 본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예, 근원자 하나님이시고 본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의식의 포착 밖에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성경 신학에서는 초월자라고 그래요. 초월.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삶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포착이 안 돼. 차원이 달라. 4차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3차원 세계에서는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멀리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은, 조금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식의 우리 한계로는 포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그게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 본체 하나님을, 모든 속성과 본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게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형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짝을 이루셔서, 이렇게 짝을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말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뭔가 나타내러 온 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냐?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공항이에요. 예수공항의 핵심이에요. 아들은 100%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를 안 나타내고 싶지만 아버지를 안 나타낼 수가 없어.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DNA, 생명이 나한테 있거든요. 생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요. 아버지, 어머님의, 부모님의 피가 흐른다 하잖아요. DNA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돌 맞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나,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범죄 혐의점 2개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돌 맞기 시작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몰랐어요, 인간들은.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그 가난한 예수가,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히 계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은밀히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아버지시고 당신이 있던 곳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은 너무 모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모른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 또 은밀한 중에 부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결국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막 뛰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내 힘으로 뭔가 몸부림치기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방식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을 이런 은밀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뭔지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앞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첫 번째 4절에는 구제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에는 기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절은 금식할 때의 자세예요.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런 일을 할 때 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래요. 구제함도 은밀하게 하라. 6절에 하면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 세 개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든지 봉사든지 성김이든지 사랑이든지 뭐 인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다 알면 내가 구제를 했을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든 없든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사실은 아픔과 고통조차도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의식하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하는 그 선행을 사람들 앞에 다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리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보이는 데서 심지어는 기도하고 자랑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왜요? 금식을 많이 하면 와, 그 사람 훌륭하게 생각하거든. 저분 영적으로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에 우리가 지나 나왔지만 어디서 기도한다고 했냐면 동네 사거리에서 기도한대요. 회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늘 지나가면 사람들 앞에 장난 같은 데 이제 와가지고 손 들고 검은 옷 입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와,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네. 훌륭한 지세상이고 선지자네. 그런 칭찬과 존경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요. 여러분 금식을 내가 하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걸 표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은 사람 흉내를 좀 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세면 깨끗이 하고 화장품 바르고 기름 바르고 돌아다니래요. 누가 사람이 봤을 때 금식한다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우리 지난 5장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가 고양이를 맞춰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비유가 좀, 사람이 사람을 맞춰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람이 개를 맞춰서 개처럼 산다. 그럼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 것은 이게 가장 우둔하고 미련하고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차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 노력이나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에게도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입혀져야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라보셔야 돼. 항상 바라보셔야 돼. 예,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고 문제를 생각한다고, 우리 사람은. 예,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장례식 한 분 있었지만,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다들 한 분씩 일찍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존경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다들 계실 텐데,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이 예법이 강할 때는 식사할 때마다 미리 자기 조상에 먼저 떠서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에게 먼저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집안도 있어요. 유교성이 강한 분들은. 그러니까 늘 이분들의 상대는 사람 상대 차원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상대 또는 영적인 차원의 상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온전히 상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열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인 삶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가 등장을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 나와요. 너희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처럼 사느냐? 나오잖아요. 어디 갔어요? 7절에 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처럼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눈을 뜨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또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차원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세계에서는 은밀해 보여. 은밀하니까 없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이방인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잘 보이셔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받게 될 터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맡기면 됩니다. 아멘. 어떤 엄마가 그러잖아요. 이분도 목회자 사모님이신데 그분 아들들이 뭐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을 낳고 사시다가 자녀들을 낳고 젊은 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아기들을 모아놓고 딱 하는 말이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다. 이게 엄마가 보통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정말 대단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참된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1등급부터 만등급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믿음의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를 끌어올리셔야 돼. 빨리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 차원, 낮은 차원에서, 사람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우리 예수공항에서는 이게 7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7등급. 7등급입니다.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첫 번째 열쇠, 고개는 뭐냐면 사람 고개를 뛰어넘어야 돼.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고개, 늘 얘기하죠. 사람 고개하고 물질 고개입니다.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 넘지 못하면,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단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붙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까지 뽑아내라고 했냐면 이삭까지 뽑아내게 했어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요. 자리 잡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려면 그것조차도 내 스스로가 칼로 베어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채워지면, 그러면 그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진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 자기 상을 땅에서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구제하는 거 상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게 상 받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사람에게, 땅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힘과 칭찬과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죠. 그럼 하나님은 또 하늘나라에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서운한 거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좌절이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땅에서도 상 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을 이었습니다.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나팔을 불게 된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게 된단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나 아프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이것도 뭐 치유를 위해서 그 수준에서는 그게 필요한 단계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애기한테 이런 말 할 수는 없죠. 애기들은 아프면 울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살아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나팔을 불 필요 없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쓸데없는 전화도 하지 마시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래.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게 하래. 여러분들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아내, 남편 몰래 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게 되죠. 근데도 모르게 하면 대단한 기술자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도 누가 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까지 다 드래. 정확히 다 하시고 문까지 다 드래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뭘 바르고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씻으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절대 흉내내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사람에게 나타내고 알리면 알릴수록요, 영적으로 손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예요. 의식이 다 분산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만 골방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골방이에요. 무슨 골방이냐? 교회 와서 기도 소리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그게 골방이에요. 자동차 안에도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방도 골방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기가 제일 싫어하는 방, 들어가서 아무것도,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사실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할 능력이 없으면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자기 수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산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다 골방입니다. 방 하나 한 칸씩. 우리 교회도 골방이 지금 3개 있는데 문이 탁 막혀 있는데, 저도 기도원에 골방, 우리 교회 여기도 골방 문 열렸을 때, 수의감리에 가면 지하실에 골방 기도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골방 신앙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쌓이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하고 친밀함과 거기서 믿음이 쌓이고 쌓여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는 상처도 받고, 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거는 그 내리는 자리가 바로 골방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도 꼭 누구랑 같이 들어가요? 스마트폰이랑 같이 들어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 아기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다 고민과 문제와 자기의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유튜브에 다 빠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다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이제 골방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방해물들이 세상에 갈수록 더 쌓이고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위에 하나님 본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업적이나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사람은 그 자의식으로, 그 인정감으로 사람은 살 맛이 나거든요. 살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들리신 분들은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인정에 메마르고,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의 풀, 꽃과 같은 거 다 시들고 없어진다고. 그런 거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도 그 힘들고 고단한 괴로운 십자가의 3년의 길을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리떼같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혼자 누가 도와줬어요? 다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혼자 갔지만 혼자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외치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 십자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최후에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게 그때 힘들어서 반짝 나온 게 아니에요. 3년 동안만 나온 게 아니에요. 3년 가르침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만 쭉 터져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갑자기 생각나서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친 목수일을 하시면서, 석수일을 하시면서, 나무 깎고 돌 깎는 일을, 거친 일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 뭐 따지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런 삶이 30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3년이란 그 고통, 힘든 천국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일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업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적,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할렐루야. 그런 능력과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신앙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지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만 보이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 사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주기도문이 딱 나왔어요. 기도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얘기하시다가, 기도 얘기하다가 그 기도의 보충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요, 이 기도의 내용도 첫 자리와 끝 자리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완전 하나예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 우리는 참 세상에 살면서 나쁜 버릇이,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받지 못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부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입장은, 부모님이라는 입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입장인데, 정말 귀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로가 돼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님이 정말 잘못된 통로로 쓰임받으면 아이들이
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방해가 되고 어려운 데는,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의 역할이 여러분들 그냥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요. 주기도문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방인.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고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방인처럼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는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들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길이고요. 천국 시온을,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집도 지금 시온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시온성이라 하죠. 영원한 하늘의 시온성. 땅의 그 그림자 시온성은 예루살렘이었고, 진짜 시온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인데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골방에 있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뭘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어린아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있었던 천사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주기도문 마지막 13절을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맨 밑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똑같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엄청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송으로, 이걸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찬양송이라고도 하죠. 이런 찬양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다니엘 기도에서 했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늘 찬송하니라. 늘 찬송하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골방,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역사와 업적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오늘 밥 주세요, 오늘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대단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찬양하죠. 그게 주의 집에 사는 자란 뜻이에요. 늘 주님의 집에 살아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배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이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의 자연과 또 우리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현현과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은밀히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고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